시편 102편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탄식 시편입니다. 사권 맥락에서 앞선 시편들, 특히 여호와 통치 시편은 이스라엘 가운데 공의가 행해질 것이라 노래했습니다. 101편에서 다윗 역시 공의로 통치하겠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의의 통치를 받지 못하여 억울한 고난을 당한 자가 102편에 등장합니다. 그는 매우 심한 고통을 당했고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1절로 11절은 102편 전반부로서 시인이 고통당하고 있는 고난 상황을 적극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죠. 이 고난 묘사에 근거하여 12절로 28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1절입니다. 시편의 탄식 시편들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구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첫째, 하나님을 부르고, 둘째, 고난을 묘사하고, 셋째, 구원에 대해 요청하고, 넷째, 신뢰와 확신을 고백하는 순입니다. 1절은 이런 전형적인 탄식 시편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받아들이셔야 함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외침은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는 행위로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은 믿음의 몸부림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취하게 되는 신앙적인 태도죠. 2절입니다. 탄식 시에 또 다른 요소인 구원에 대한 요청이 등장합니다. 구원에 대한 요청은 12절 이후에 다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고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1절과 2절은 여호와를 부르는 행위와 구원에 대한 요청을 결합시켜 102편을 시작하는 도입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절로 7절입니다. 3절부터 본격적인 고난에 대한 묘사가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3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날이 구름 가운데 소멸했고 자신의 뼈가 숯과 같이 타버렸다고 서술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비유적인 묘사로 하나님의 신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 구체적으로 임재하시는 신현의 모습은 구름, 암흑, 바람, 비, 번개, 불을 동반합니다. 3절은 그 중에서 구름과 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현은 이중적인 의미를 띠는데 곧 구원과 심판입니다.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난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따라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있습니다. 4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그의 마음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맞았는지를 명시하지는 않지만 맞았기에 그의 마음이 풀처럼 시들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시인은 더 이상 음식을 먹을 기운조차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5절은 시인이 이런 고난으로 인해 신음소리를 내게 되었고 결국 먹지 못함으로 인해 그의 뼈가 살에 붙어버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3절에서는 뼈가 불에 탄 모습으로 묘사했고 5절에서는 뼈가 살에 붙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6, 7절은 시인의 고난을 동물의 외로움에 비유합니다. 6절은 시인이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다고 표현합니다. 광야와 황폐한 곳은 깊고도 침침한 외로움으로 휩싸인 곳이죠. 홀로 남겨진 두려움에 몸을 움츠리게 되는 적막한 공간입니다. 그리하여 7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깨어있으며 자신의 처지가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와 같다고 묘사합니다. 요컨대 3절로 7절은 시인이 고난을 당하며 음식 먹기를 잊었고 도와줄 사람 없이 홀로 있음을 극적인 묘사들을 통해 그림처럼 생생하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8, 9절입니다.
시인이 처한 고난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8절은 시인의 원수들이 그를 비방한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비방하다라고 번역된 하라프는 꾸짖어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은 원수들이 시인을 조롱하고 있으며 심지어 시인을 대적하여 맹세하기까지 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원수들은 강한 자들이어서 시인에게 수치를 줄 수 있고 심지어 맹세의 행위를 통해 시인을 고난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절에서 고난의 원인을 신현으로 이해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고난을 준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들입니까? 이 부분은 10절로 11절에서 명확하게 이해됩니다. 8절은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묘사일 뿐이죠. 9절은 이러한 원수들의 비방과 조롱의 맹세로 인해 시인이 죄와 눈물을 먹고 마시게 되었음을 표현합니다. 제가 그의 음식이 되었고 눈물로 음료를 빚어 마시게 되었다는 묘사죠. 4, 5절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보다 더욱 상황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매우 놀라운 선언을 하는데요. 시인에게 분노하고 진노한 존재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8절에서 우리는 시인을 비방하고 조롱한 원수들의 존재를 밝힌 바 있는데 그렇다면 10절의 묘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고통을 준 자들은 분명히 원수들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해석에 따르면 원수들을 사용하여 자신을 고난에 처하게 한 근원이 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여호와시죠. 비로소 3절에서 말한 신현에 의한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10절 하반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행위를 들어 올리다 라는 동사와 던지다 라는 두 개의 움직임을 표현한 동사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을 들어 올리셨고 다시 그를 아래로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에게 극심하게 분노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분노를 당하게 된 인생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11절은 시인의 상황을 처절하게 묘사해냅니다. 그의 날은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같고 그는 풀처럼 시들었습니다. 해가 짐에 따라서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그 길이에서 시인은 허무한 인생의 날들을 읽어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존재하지만 곧 쓰러지고 말 자신의 인생을 말입니다. 시인은 또한 인생이 풀과 같다고 묘사합니다. 풀에 비유한 묘사는 4절에 이미 등장한 바 있습니다. 풀이 시들어가는 것처럼 시인은 소멸해 갈 것입니다. 3절부터 이어진 고난에 대한 묘사는 그 절정인 11절에 이르러서 절망으로 치닫습니다. 고난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시인이 소생하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1절 11절은 시인이 당한 고난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편 102편의 끝은 여기가 아닙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은 상황에 있지 않고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 통치자요 왕이신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난 묘사에서 멈추지 않고 여호와께 대한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께 계속해서 나아가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 시인의 마지막 수단, 소회, 기도 응답이 없는 풍경, 회개, 기도의 전제 조건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 28절은 1절로 11절이 묘사한 시인의 고난을 넘어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원 요청의 핵심은 영원하신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주하신다는 사실이죠. 시온에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영원하시니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고 시인을 돌보실 수 있음을 노래합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 절망했지만 시온에 계신 여호와의 영원하심은 덧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시인뿐만 아니라 시인의 후손들까지 구원하셔서 은혜의
대반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12절입니다. 시편 102편은 전반부 고난에 관한 묘사에 이어서 12절부터 구원 요청을 시작합니다. 구원 요청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가장 먼저 제시되는데 그 근거는 바로 여호와의 영원하심이죠. 여호와는 영원히 계시고 그분의 기억, 그분의 이름을 의미하는데요. 그분의 기억은 대대에 이릅니다.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11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인생이 풀과 같이 소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곧이어 12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영원하심을 노래하면서 자신을 향한 구원의 근거가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호와의 영원하심은 23, 28절에서 시편 전체의 결론적인 주제로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여호와께서 풀과 같이 시드는 인생을 어떻게 도우실까요? 13, 16절입니다. 13절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그 정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14절은 그래서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 노래합니다.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시온성 전체가 즐거워한다는 의미죠. 이 구절에서 상반절에 주의 종들이라는 복수 형태와 하반절에 시온의 티끌이라는 표현은 의미심장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인을 구원하시는데 그치지 아니하시고 시온 공동체 모두를 건지실 것입니다. 즉 1절로 11절에서 개인에게 필요하다고 언급된 구원은 개인을 넘어 시온 공동체, 즉 언약 공동체 전체에 응답되고 있습니다. 15절은 심지어 열방들까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6절은 다시금 시온의 중심성을 언급하면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영광을 나타내셨음을 강조합니다. 시온이란 다윗 언약에 의해 선택된 장소며 13, 16절은 결국 다윗 언약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여호와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시온을 택하시고 다윗의 언약 공동체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17, 18절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결과가 어떠한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14절에서는 주의 종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공동체성을 알려주는데 17, 18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먼저 17절은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빈궁한 자란 벌거벗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곧 여호와의 도우심이 없는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뜻하죠. 그러나 시온에 계시는 영원하신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18절은 이런 놀라운 여호와의 일하심이 앞으로 다가올 장래 세대에까지 알려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은 그러한 장래 세대를 새로운 어휘로 정의하는데 그들을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창조함을 받는다는 것은 전적인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의미죠. 여호와는 이제로부터 후대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19절로 22절입니다. 다시 시온 중심 주제로 회귀합니다. 19절은 여호와께서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살펴보신다고 표현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이제 땅을 살펴보시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20절은 그 땅에 갇힌 자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21절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가 바로 시온, 예루살렘임을 천명합니다. 그리하여 22절이 말하는 것처럼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19, 22절은 13, 18절의 시온 중심성의 다윗 언약 스토리를 다시 한번 펼쳐주면서 시온의 중요성, 다시 말해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23, 28절입니다. 23, 24절은 인간 생의 짧음을 탄식합니다. 23절은 여호와께서 시인의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24절에서는 인생의 중간에 데려가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표현은 일찍 죽게 마시고 장수하게 해달라는 표현이죠. 시인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강구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인생의 장수가 아닙니다. 24절 후반절부터 시인은 여호와의 영원하심에 관한 주제를 다시금 부각합니다. 25절은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것을 언급하죠. 26절은 그러한 하늘과 땅이라도 여호와께서 바꾸시면 바뀔 수밖에 없음을 지적합니다. 피조 세계 중에 가장 오래된 것들,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신 여호와 앞에서는 그저 피조물일 뿐이고 헛되고 덧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27절은 주께서 바로 그분이십니다. 주께서는 끝나지 않으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천지를 지으셨고 그 하늘과 땅조차 바꾸실 수 있는 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당신이십니다. 라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12절에 나왔던 여호와의 영원하심에 대한 자세한 묘사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28절에 나타납니다. 28절은 주의 종들의 자손들과 그의 후손을 언급하죠. 28절의 핵심은 안전히 거함에 있지 않고 계속 거함에 있습니다. 27, 28절을 연결하면 여호와께서 영원하시기에 종들의 후손들 역시 계속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영원하심이 바로 종들의 후손들, 즉 언약 공동체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시편 102편은 시인 개인의 고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언약을 이루신다는 사실이 그 고난을 극복하게 했습니다. 시인은 시온에서 구원의 응답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여호와의 영원하심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언약 공동체 및 그들의 후손들까지 여호와의 은총을 얻게 되리라 노래합니다. 시인은 고난의 극복을 넘어선 더 큰 은혜, 기대하지 못했던 은총이 임하는 대반전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101편에서 다윗이 공동체 지도자로서 여호와의 통치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102편에서는 익명의 한 시인이 등장하여 온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여호와의 통치를 향하여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공동체 가운데 여호와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베푸시는 우주적인 은총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온 땅에서 섬김을 받으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